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를 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였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올해 한 해가 기도로 함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함께하는 한 해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그런데 이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또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아름답게 선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자들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은혜와 감동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올 한 해를 위해서 어떠한 영적인 목표를 세울 것인가? 내가 어떤 영적인 목표를 갖고 올 한 해를 향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잘 생각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 계획이 여러분의 1년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하지 않아도 물론 우리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어요. 아무 계획 없이도 그냥 1년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하고 1년을 살아가면 내가 성장했는지 성장하지 않았는지 내 스스로 평가할 수 있고, 계획하지 않는다면 나는 1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년 동안의 계획을 지금 세워야 됩니다.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것인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오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현실을 낳는다. 여러분이 위대한 계획을 하게 되면 위대한 현실이 나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허황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계획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겠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주께서 시온을 치시고 유다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20절에 1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또 하나님께 변화와 회복을 소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평강을 바라나 평강과 마음의 좋은 소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치료를 구하지만 우리의 삶은 점점 치료가 아니라 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세상은 변함이 없이 더 나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평강과 편안한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세상이 내 마음대로 변화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지른 악과 조상이 저지른 악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 돌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역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나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받고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고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바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징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잃어버림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고 나라가 망해가고 삶이 피폐해져 가도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살면 될 거야.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배에서 풍랑이 있는 그 배에서 열심히 노를 쳤습니다. 그 풍랑을 뚫고 나가고 열심히 노를 쳤습니다. 그러나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풍랑은 더욱 거세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내 노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극복되지 않는 이 두려움과 극복되지 않는 고난과 극복되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할 수 없이 고백을 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심장의 회개인데 우리가 하는 것은 외면적인 회개의 모습과 입으로 하는 회개의 고백에 밖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봐서 저 사람이 회개하는구나. 저 사람이 회개하는 모습 저렇게 해야 돼. 그런 것을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내가 만족하며 그칩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회개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인정할 거야 하면서 생각으로
그치고 맙니다. 오늘은 우리가 회개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한다고 하면 예배해야 하는 그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뻐하지 못하는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정말로 내가 입으로가 아니라 내가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2022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올 한 해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유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받아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를 받기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하고 22절은 하나님께 대한 예레미야의 질문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질문을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기다려 묻고 또한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때때로 잠잠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열어야 해요.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야 합니다. 올 2022년은 하나님께 삶의 모든 문제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묻고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할 가치가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물을 필요가 없는 문제는 없어요. 다시 기도할 필요가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진정으로 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소한 작은 것조차라도 기도하며 물을 때 하나님은 내 한 해, 나의 한 해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소한 것조차도 묻고 응답하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용기나 내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작은 부분조차라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용기, 그러한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물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많은 질문들을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있는지, 그런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지,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어요. 절박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2022년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자복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민족의 죄를 고백합니다. 공동체의 나라의 잘못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예레미야 기도가 70년이 지난 후에 응답이 되어집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러나 중요한 건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 우리 나라, 우리 가정의 죄악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로 응답과 구원을 소망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22년에는 하나님을 내 명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니라.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로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기도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70년 후에 들으셨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돌리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경험함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올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올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매일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우리 삶 속에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올해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지고 나약해질 때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가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